오랜만에 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 할례, 그렇게 바울은 울었다 라는 소제목인데요. 오늘 디모데 할례의 미스테리가 좀 풀렸으면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옴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사람이 단수로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는 미스테리입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할례와 피가 터지게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할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유를 뺏는 것이다. 자유를 뺏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또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나는 핍박받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모진 고난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직접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함뿐이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할례 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할례 주는 사람들을 삼가라, 경계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직접 본인이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자,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미스테리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고 바울이 싸웠던 할례의 중심을 우리가 확인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싸웠던 그 중심은 뭐냐? 바로 할례의 정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율법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할례 중요하지 않아. 할례는 중요하지 않아.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할례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것과 싸워온 거지. 바울에게서 할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역사하는 믿음, 그게 중요한 것이다. 구원은 그것이다. 구원은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야, 할례 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야?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이 아닙니다. 아시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내는 삶의 열매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누차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제는 입이 아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로마서 강의, 회복교 로마서 강의 1탄부터 들으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도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할례 받은 사람들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 하나님의 기준은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가 아니고 그가 믿는가야. 예,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죠. 저도 옛날에 무협지를 많이 봤어요. 지금은 안 봐요. 지금은 안 봐요. 옛날에 봤어요. 근데 무협지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무협지를 인용하는 거예요. 뭐 무협지를 보라고 뭐 이렇게 권유하는 거 아니고 또 이거 갖고 시비 거시면 안 돼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요. 처음에는 형을 뭐 이렇게 막대기로 뭔가를 칼로 이렇게 막 2번 휘둘러 어떤 형을 막 중시하는데요. 그 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형을 넘어서는 아주 그 주인공이 자유로워지는 모든 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요. 그러면 이제 천하제일 무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의 고수예요. 더 이상 그에게는 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는 일종의 형이에요. 형태라고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고수에게는 형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처럼 사도 바울 선생은요. 이미 형을 뛰어넘은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그 진짜 본래 의미, 율법을 주신 본래 의미 그런 것을 깨달은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추 맞을 겁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된 것이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된 것은 모쪼록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미 형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이 우리가 그 내용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전한 것에 있어가지고 할례를 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시비거리를 스스로 사도 바울 선생이 대적자들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야, 네가 그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당신이 말이야 할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피가 터지게 싸워놓고 아니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냐? 이런 시비거리를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그렇게 몰아붙였을 겁니다. 회복교회만 당장 회복교회만 봐도 그렇죠. 제가 말한 그 진의를 이해하지 않고 조금만 약간만 그 진의를 이해하면 아 김전사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덮어놓고 제가 믿기 때문에 회복교회가 믿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 말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6년 동안. 정말 셀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것에도 그렇게 공격자들이 공격하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특히.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했었고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많은 유언비어를 받은 사람도 없고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고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대적이 많았어요.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면 그런 적들이 우죽순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알고 준 겁니다. 스스로 시비거리를 준 셈입니다. 그걸 알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죠. 디모데를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가 할례만 받으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효과적인 어떤 것을 그 자격을 얻을 수만 있으면 훨씬 더 복음의 진일보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친일파가 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야, 니네 아버지 친일파잖아. 니네 아버지 친일파잖아. 라는 것 때문에 탁탁 막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친일파가 아닌데 이 사람은 정말 귀한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함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친일파잖아. 할아버지 친일파잖아. 라는 것이 계속 걸립니다. 그걸 선생이 봅니다. 옆에서 내 제자가 지금 저렇게 있는데 저에게 친일파라는 그 꼬리만 떼어주면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지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뭔가 획기적인 하나를 달아주면 저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어떤 선생님이 뭔가를 통해서 그에게 친일파라는 꼬리표를 떼어준 겁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디모데가 아버지가 그리스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인하고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부분만 불식시켜주면 디모데가 굉장히 장성해서 많은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고 설교도 하고 감독도 되고 이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하에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대적들에게 스스로 시비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희생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처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본인이 대적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위해, 복음의 진일보를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희생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김조은사가 이제 드디어 돈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가 보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희생해서 교회에 나오라고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기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희생하라고 독려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희생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강조해 드릴 겁니다. 마음을 희생하라. 무슨 뜻이지?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스스로 구설수에 오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대적들에게 자신을 물어뜯을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제공하셨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안 그래도 수많은 유언비어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거짓말로 모해하고 음해했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사건을 보고 거듭 반복하지만 정말 대적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할례에 대한 본질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잘 깨달아가지고 그 중심을 갖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꼬고 왜곡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때 당했을 그 마음의 아픔, 억울함,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불편한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 상처기들.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마음의 희생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의 찢겨짐이 없으면 복음은 진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희생하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하나를 제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희생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찢겨야지, 거기서부터 복음은 싹이 나고 장성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구체적인 훈련 방법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지적을 받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 연약함, 약점들로 인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때 획 하고 튕겨나가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가령 카페에서 2년, 3년 잘 있다가 저의 간단한 지적 한 번에 팍 하고 튀어나가서 다른 카페 가가지고 김존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난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된다. 아니 된다. 한 번쯤은 왜 그런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라고 조심스럽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마음 희생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다. 지적을 받을 때 한 번쯤은 나에게 무엇이 안 좋은가? 나는 어떤 실수를 했는가? 나는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반응할까? 라는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희생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깎아야 됩니다. 나를 깎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적을 받아서 진일보한 예를 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그 대화의 기술이 참 미숙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대화할 때 고개를 그렇게 많이 끄덕이더랍니다. 고개를 그렇게 많이 끄덕이더래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걸 보던 제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야, 너는 사람 말하는데 그렇게 건성으로 말이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팍 내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왜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우리 고개를 많이 끄덕인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어, 화를 내니까 제가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집을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데 깊게 대화를 하는데 내 앞에는 내 친구가 나처럼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야, 내 기분도 더럽겠지? 아, 그렇구나.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너무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내가 멈춰야 되겠구나. 의도적으로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때 저의 대화의 기술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그 자세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저는 기자일을 하면서 인터뷰 때 수백 명의 CEO들과 인터뷰하면서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그 CEO의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왜 CEO들 인터뷰하다 보면 어떻게 고생하면서 이 자수성가 있는지를 제가 묻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든요. 어떤 CEO는 막 웁니다, 울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막 웁니다. 제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맞장구를 너무 잘 치고 제가 쏙 빠져서 그 얘기에 쏙 빠져서 듣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애가 제가 광고도 제법 많이 따고 어, 어쨌든 괜찮았습니다. 그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친구에게 지적을 받고 저에게 화를 낸 친구에게 역시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걸 고치지 않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오면서 제가 척을 지고 그 실수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과 인터뷰할 때 고개를 확 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제가 습관처럼 갖고 있었다면 저의 기자 생활은 몹시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몹시도 괴로웠을 겁니다. 그때 그 지적을 물론 아프지요. 나의 약점인데 아프지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한 번 더 곱씹어서 저 친구가 왜 그랬을까? 왜 날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을까? 나
만약에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야, 저 친구도 나도 기분이 나빴겠다라고 제가 그걸 인정하고, 아, 그래,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의 기자 생활은 개인적으로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를 기억해주는 CEO들이 있고, 신문사에서도 역시 함께 일하자, 편집국장 자리를 주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지적을 받으면요, 그리고 그것이 기분 나쁘지만 한 번쯤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어떻게 바꾸지? 라는 것을 조금은 더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를 바꾸려고 애를 쓰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더 많이 성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써놨던 글인데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지게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빵을 만들려면 제빵 기술을 익혀야 되고요. 옷을 만들려면 제단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뭔가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익혀야 되는데요. 저는 희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희생,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설교는 제 영혼에게도 제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제 마음을 제어하는 기술을 온전히 익히지 못했습니다. 함께 익혀갑시다.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압니다. 제 마음의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희생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저는 노력할 겁니다. 제 마음을 더 제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애를 쓸 겁니다. 함께 애씁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본 것처럼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은 마음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을 극복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적이나 실수나 뭔가를 찌르는 뭔가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되도록 남이 아닌 나에게 돌릴 줄 아는,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마음을 제어하는, 마음의 아픔을 극복하는 훈련 방법이다. 그래서 나의 부족을 깎고 실수를 고쳐서 결국 온전히 내 마음을 제어해서 다른 일을 위해 나를 그대로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복음의 진보는 저와 여러분의 깎여짐, 부서짐, 깨어짐, 그런 마음의 희생으로부터 복음의 진보는 시작합니다. 부디 늘 나를 볼 줄 아는, 타인이 아닌 나를 볼 줄 아는, 내 실수를 볼 줄 아는, 내 부족함을 볼 줄 아는, 내 연약함을 더 먼저 볼 줄 아는, 나를 자책할 줄 아는, 내 탓이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가 주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대적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런 희생의
재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를 닮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지적과 잘못됐다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담담히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인내가, 그 기술이 우리에게 쌓이기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되어서 주께서 진실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실 때, 복음의 진보를 위해 희생하라 하실 때 우리를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